한 개인도 한 해가 되어지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저 교회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교회도 교회력을 따라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교회의 행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세상이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이사야서 같은 그런 성경은 벌써 200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빌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바빌론을 치고,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 안에 지금 두었다고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벨론 시대도 보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또 헬라에게 정복당하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 정복당해가지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다 성경 속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거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전체 계획,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 전체의 계획은 심판과 구원인데, 이 계획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갈 책을 하나님의 손에 쥐시는데, 그 책을 예수님께서 받아 가지고 그 책대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왕적인 이런 권세를 주신 이런 하나님을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우리 성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또 12절에 보면 천사가, 천천의 만만의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찬송을 막 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돌릴저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왜 찬양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찬송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그 찬송을 여기서 불러야만, 여기 부르는 그 신앙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부르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사들의 찬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은 디나밋하는 것인데 신적인 능력입니다.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고. 7뿔. 뿔은 능력을 말하는데 그 7이니까 완전한 능력,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혜, 신적 통찰력을 가졌는데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다. 눈은 뭡니까?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7이라 완전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예수님,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밖으로 나올 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존귀, 만왕의 왕에게 주어지는 그 존귀, 그리고 영광,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 그리고 찬송,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는데 그게 할렐루야가 있기 때문에 그 핸델이 지은 할렐루야만이 찬송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 메시아가 47개의 큰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39번째의 노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1742년 영국 더블린에서 초연되었고 그 이듬해에 영국의 런던에서 연주가 되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영국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후로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될 때에 청중들이 일어서는 전통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메시아는 전 이 곡이 47곡으로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는 그 가운데 39번째 합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가사는 계시록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19장 1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할렐루야 이 메시아 곡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마지막 합창곡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47번째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아멘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르는 것 최고의 찬송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읽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가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로 천상의 찬양처럼 찬양해서 조지 2세가 감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감격의 찬송을 할 수 있는, 뭐 내가 일어서야지 해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격해서 그저 일어서버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내 생물과 군사 24 장로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만 천선의 이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람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하게 하신 이 일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삼기 위하여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질의 인간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흥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바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꽉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도 사실은 이 짐승의 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피 이야기로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으로 입혀 주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드리게 했는데 그것은 모리아 산이 어느 산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이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림자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라, 네 아들 잡아서 제사라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 매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들의 죄를 씻으려고 하면 피가 흘려야 하는데 죄인인 인간의 피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의 피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죄인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데 죄 없으신 분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9절에 여기에 사서 그랬는데, 여기에 아고리조 했는데, 이 아고라 하는 말이 시장입니다. 아고리조 하는 이 말은 시장에서 일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피 흘림이십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폴란드인 15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인 장소입니다. 가보면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그 유품들이 있습니다. 뭐 안경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머리카락 이런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졌는데, 1941년 7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이 막사에서 한 사람 수감자가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탈출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지금 법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막사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치면 나머지 10사람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사방에, 굶겨 죽는 방에 넣어가지고 굶겨 죽이는 것이 그 수용소의 규칙이었어요. 독일군이 이제 한 사람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 막사에 가가지고 10사람을 너 이래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10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즈보니 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그들은 뭐 체념하고 막 죽어도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이 사람은 내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하면 막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수감자가 나는 아내도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나왔어요. 그가 바로 골베라는 신부 아닙니까? 10명을 굶어 죽는 아사방에 가두어서 죽어갑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골베를 위시한 3사람 정도는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1941년 8월 14일 독극물 주사를 놓아서 47세의 생을 떠납니다. 골베 때문에 살아난 가조보니 체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2년 10월 10일 베드로 성당에서 골베 신부를 성인으로 모시는 모임이 있었는데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골베의 그 성인 치도에 참여해서 그의 이 희생을 기리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94세의 나이로 시장을 떠날 때까지 매년 골베의 이런 이 죽은 날, 또 생일날, 그리고 기념되는 날 가지고 늘 꽃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골베의 그 영웅적인 사랑과 헌신을 강연하며 다니는 사람이 바로 되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감격해서 골베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죽은 자에 대한 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살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넘치겠는가?
한 사람의 대신 죽음도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찬송이 달라집니다. 그저 입만 무르무르한 이런 찬송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찬양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하늘 문을 엽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피 흘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는 이렇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제도 찬송을 불렀는데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예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피로 우리 죄 씻기 위해서 흘리는 그 피인데 그 피로 내 마음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이 보혈의 능력인데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찬미 제목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그 노래 부를 것인데 여기에서 그 노래를 실감나게 믿음으로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샀습니다. 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 위대한 위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 되도록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핍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의 핍밖에 없는 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늘 불러서 하늘나라에서도 부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